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I was rich, I remember who I was. I was lost, I was blind, I was running out of time. Sin separated, the breach was far too wide. But from the far side of the chasm, you held me in your sight. So you made a way across the great divide, left behind heaven's throne to build it here inside. And there at the cross, you paid the debt I owe, broke my chains, freed my soul. For the first time I had hope.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it has washed me white.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You took my place, laid inside my tomb of sin. You were buried for 3 days, but then you walked right out again. And now death has no sting, and life has no end. For I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blood of the Lamb.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There is nothing stronger than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blood.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our Father through the blood. There is nothing stronger of the wonder-working power of the blood. That calls us sons and daughters. We are ransomed by our Father through the blood.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Thank you, Jesus, wash me white. You have saved my life, brought me from the darkness into glorious light.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네, 오늘 이 찬양이 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고백,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할 때는 그거에 집중하죠. 그 하나님께 이제 속이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죠. 부부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속여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왜 결론적으로 결국 둘 다 같이 죽었을까요? 어제 한 마음에 이어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건 참 그건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에는 절대 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죄를 짓는 것과 이제 악행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 한 마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혼하고 부부도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부부가 서로가 닮아진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닮아진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도 닮아지고 뭐 생각도 닮아지고 그리고 하는 일들 뭐 일에 대해서의 반응하는 방식들 그것도 점점 닮아진다라는 거죠. 이미지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진다라는 뜻인 거죠. 저랑 제 사모도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저희를 보면서 되게 닮았다고 많이들 하죠. 네. 근데 닮았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 다 한 마음이 되고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똑같아지고 한 마음이 돼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예, 죄, 악행에 있어서죠. 나쁜 일에 있어서, 나쁜 짓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아내도 일단 그 남편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안다고 해요. 그 아는 사람이 왜 이래? 그렇죠? 아내도 이 일에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았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하는 거고, 정말 이건 안 좋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합시다. 나하고 이제 아내가 얘기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이 아내,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알고 하면은 결국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결국 그러지 않고 둘이 같이 그냥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 악행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것에 결국 한 마음이 된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친분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솔직하게 사랑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게 사실상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 어려워도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것에 같이 그냥 나쁜 행위에 같은 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뿐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계속 악행이나 악한 행위에 계속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해서라도 결혼하고도 꼭 이 마음을 좀 기억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
그러면은 절대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하지 마세요. 살리기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사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12절부터는 여기에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중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 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감히 그들과 상중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은 원어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니까 감히 그들과 함부로 대하지 않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들을 또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다는 사실상 원어의 표현으로는 존중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은 한 무리들은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 사실 뭐 바리새인들 아니면은 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려움이 강한 거죠. 이들이 자기네들 또 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행하니까,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사람을 병고치고 또 그리고 무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와, 이건 자기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사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한 단어가 생각나서 이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위엄이라는 거죠. 위엄. 웨이엠. 위엄. 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지만 무슨 일을 이제 이루어야지만 그 위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험을 위해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무시받기 싫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정말 대단히 여기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무언가를 이뤄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위험이 세워졌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일단 여기에 12절, 13절을 그냥 좀 소개하겠습니다. 12절,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그러니까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해요. 그럼 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막 정말 막 대단한 그런 뭔가를 업적을 세우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와 존중하고 막 우와 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행이나 행동이나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과 그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의 사람의 존중과 사람들의 신뢰와, 예, 그것을 받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서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막 영웅이 되어서 나라 국가를 살리는 영웅이 되어서는, 우리 단체 조직을 살리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정말 저로부터 위험을 느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 한번 비춰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정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더욱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